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2016년 송년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다음 주가 12월 25일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일찍 송년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시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아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라는 시인 안도현 시인의 열심히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 안도현. 산서에서 오수까지 어른 군내 버스비는 400원입니다. 운전사가 모르겠지 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10원짜리 동전 7개만 해수권함에 차르륵 슬쩍 넣은 쭈그렁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귀때기 새파랗게 젊은 운전사가 있는 욕 없는 욕 다 모아 할머니를 향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 일이나 난 것 같습니다. 30원 때문에. 미리 타고 있는 손님들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운전사의 훈계에 준엄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370원이었다고 할머니의 웅수도 만만찮습니다. 그건 6.25 때요. 그건 6.25 때 요금이야 할망구야 하면 6.25 때 낙이나 했냐 소리치고 오수에 도착할 때까지 훈계하면 웅수하고 훈계하면 웅수하고 됐습니다. 오수까지 다 왔으니 운전사도 할머니도 나도 다 왔으니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인생의 버스를 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셨죠? 즐거웠던 일, 서운했던 일, 누구와 얼굴을 찌푸리며 싸웠던 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인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 버스 같다면은 저기 나오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일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티격티격 다툼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가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다다를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미국 기독교 작가, 청교도 작가였던 나다니엘 호돈의 단편 소설 데이빗 수완이라는 소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홍 글씨를 썼고요. 그 다음에 큰바위 얼굴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나다니엘 호돈의 데이빗 수완이라는 소설은요 어느 청년이 시골을 떠나 보스턴으로 취직하러 가다가 단풍나무 샘가에 피곤해 지쳐 잠들었을 때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노부부가 잠자는 수완 곁을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상속자가 없습니다. 노부부는 잠자는 수완을 보고 야, 일찍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 헨리와 딱 닮았네. 그리고 아들을 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마부가 주인한테 주인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랑을 찾고 있는 예쁜 처녀가 잠자는 수완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벌이 와서 윙윙거리고 벌을 쫓아줬죠.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깨면은 내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잠이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처녀도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다 떠난 후에 두 악당이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한 악당은 이 수완이 잠자고 있는데 보따리를 옆에 안고 있거든요. 보따리를 훔치려고 다가가고 있고요. 또 한 악당은 뒤에서 칼을 이 목에 겨누면서 일어나기만 하면 찌르려고 그런 상황이죠. 그때 멀리서 개가 왕왕 짖습니다. 그러자 악당이 사라지고 이 수완은 이 개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잘 잤다 하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죠. 부자가 되는 기회를 만날 수도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반대로 위기도 있었죠. 도둑 맞을 수 있는 위기, 또 살해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이걸 잘 몰랐다는 것이죠. 잠자고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길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 다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들 브라질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안 가보셨을 것 같은 표정이신데, 내가 안 가봤다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지쳐있을 때에, 또 목놓아 울고 싶었을 때에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실망한 적은 없으셨나요?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요, 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습니까? 욥은요, 파티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파티하죠. 결혼식 파티도 하고 뭐 연말 파티도 하고 한갑잔치도 하고 진갑잔치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파티할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저도 뭐 결혼식에도 불려가고 결혼식에도 초대받아가고 또 무슨 한갑잔치 뭐 진갑 이런 데도 가서, 아니면 결혼 50년 뭐 기념 그런 잔치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잔치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목회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왜? 그 잔치를 드리다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일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잔치를 끝나면 꼭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다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죠. 욥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그 다음에 재산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었던 부인마저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그래서 실망했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런데 이 상황을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이 책을 쓰는 이 필립 얀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얀시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 따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래도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때때로 되지 않았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한국말로는 세 단어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이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거기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다라는 말보다는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한 말이라고 저한테는 그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숨어 계신다, 스스로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친구 좀 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남자가 이 남자가 저 남자한테, 야, 너 요즘에는 아내 때리지 않지? 너 요즘에 아내 때리지 않지? 이 말은 너 요즘에 아내를 때리지 않으니까 참 착하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 옛날에도 때렸고 지금은 안 때리지만 앞으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놈이야,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시죠? 예,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
골탕 먹이려고 한 말이라니까요. 자, 너 요즘에 아내 때리지 않지. 이 말은 너는 아내 때리는 사람이야.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본다고 해서 그 말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숨어 계신다라는 뜻을 썼다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배에 선장과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하루는 항해사가 그 비번인 날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자기 일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항해사가 술에 취해 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항해사는 선주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항해사가 선장님한테 가가지고 그 대목을 좀 지워달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날 일하는 날 마신 것도 아니고 비번에 마셨는데 왜 오늘 날짜에다가 항해사가 술을 마셨다라고 적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나는 사실만 적습니다.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선장이 항해사의 일지를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선장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 오늘은 선장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선장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렇게 적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선주가 볼 때 내가 다른 날은 술을 먹는다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항해사가 선장님, 저도 사실만 적습니다. 그래서 둘이 돌아와가지고 둘 다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안 마셨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배에서. 그 얘기죠. 여러분,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강조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계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인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부정적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하게 돼요.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말 안 듣고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은 생각 안 할 거요. 오늘 예배 늦게 끝나면 이거 어디 가야 되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늘 음식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 안 나요. 집에서도요, 이렇게 가만히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두 번은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와요. 그죠? 이것이 인생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 다음에 또 이 집은 어떡하지? 뭐 부터 시작해서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점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하얀 백지에다가 점은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거는 1%도 그 포션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어 계신다는 말 속에서도요, 계신다라는 말보다는 항상 숨어라고 하는 여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그 강한 표현을 오늘 이사야는 숨어 계신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 정말 이 부정적인 편향성이 많아요. 어린 시절 우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콩밥을 해주시면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어머니가 해줬던 콩밥에는 콩이 몇 개나 들어있어요. 콩이 저도 그랬지만 싫어하니까 많이 넣지 않아서 한 3개, 한 5개 넣었다가 2개 빼고. 그런데도 엄마, 나는 콩밥 먹기 싫어. 콩밥 교도소 가기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콩밥 먹기 싫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니 대부분 밥이 대부분이고 콩은 몇 개 안 들었는데 사람들은 말하길 콩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콩밥이 옛날에는 이팝이라고 하대. 이팝. 왜 이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씨조선 왕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팝이잖아요. 이밥. 그러면 김씨가 주면은 김밥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콩에 대해서도 그래요. 1983년 혹시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1983년은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뭡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웃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야지 왜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말합니까? 참, 이 인간은요, 이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큐티를 묵상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 말씀 중에 간단한 진리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건지시는 것이 한 번 더 많으면 됩니다.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건져주시면 돼요. 내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8번 일으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 제가 좀 긴 성경 본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과 환난 아니면 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너무 헷갈리네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성경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셨죠? 정말 위로와 환난의 비빔밥 같은 그런 성경 본문인데요. 자, 세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위로가 환난과 고난보다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위로는 한 10번 정도 나오고 제가 세본 결과에 의하면 환난과 고난은 한 6번 내지 7번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은 위로는 그보다 더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위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교육 중에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좋으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수요일에도 또 새벽에도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자꾸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에 나침판이 북쪽을 계속 가리키듯이 그냥 놔두면 인간은 자꾸 그쪽으로 제2의 편향성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데, 하루는 어느 집에 늦둥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머리가 왜 그렇게 휘어졌어요? 엄마가 이것이 기회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엄마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는 흰머리가 하나씩 나온단다. 그러자 어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알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온통 흰머리인지 이제야 알겠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항상 부정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래서 늘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보다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올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계세요. 없으시면서 있는 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여름 휴가나 이런 거 갈 때에 집에 일주일씩 2주일씩 빌 때에 집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앞에다 놓기도 하고 반드시 놔야 있는 것 같을까, 아니면 흐트러 놔야 있는 것 같을까 뭐 생각하죠. 그리고 뭐 불도 거실에 켜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기세가 라디오 켜놓으면 안 나가니까 라디오를 계속 켜놓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안 계신데 목사님이 나와서 막 있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2016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초창기에 어떤 그 미국에서 청년이 시골에서 뉴욕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비도 없이 무임승차하여 낙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차장이 와서 검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거짓말하죠.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근데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탔었나 보죠. 자꾸 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차장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이런 말 하네요. 그럼 맨 앞에 칸에 오늘 마침 뉴욕타임스 편집국장님이 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차장은 특실에서 이 편집국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국장님, 이분이 뉴욕타임스 기자인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하면서 자네도 출장 중인가? 나도 출장 중일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왜 눈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차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반전입니다. 여보게 사실 나도 가짜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숨어 계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항상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안 계신데 있는 것처럼 하려고 제가 매일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활하시고 인자가 은총이 그지 없으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 귀하게 여겨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 종교학 시간에 그 유대인 해당 방문했던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오바마가 갔던 해당입니다. 역시 거기도 저는 이렇게 오바마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이드팍에 그 갔어요. 근데 170명,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회당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수업 때문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요. 좀 밝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시 이렇게 가시 덤불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이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죠. 토라. 그것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좀 크게. 근데 그날이 아마 이 청년들 무슨 우리로 말하면 헌신 예배 같은 거였나 봐요. 청년들이 좀 앉아 있고 두 청년이 남자 여자가 나오더니 이 양쪽에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둘이 붙잡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서 이 아열을 통해서 이 복도를 통해서 가고 돌아오는 거죠. 거기는 한 3개, 4개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토라가 딱 행진을 하니까 앞에 앉았던 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걸 막 만집니다. 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막 얼굴을 할머니들 막 이렇게 부비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키스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진짜 키스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이 토라를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죠, 율법. 얼마나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 토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율법이라는 것이 참 상당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도 하셨는데 이 율법이 근데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창세기부터 가리키지 않고 레위기부터 가리킵니다. 처음에 아이들 가리킬 때 레위기에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613가지 율법, 근데 이거를 막 줄여놓은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늘려놓은 것이 이제 613가지의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새 새끼가 있고 아니면 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어미와 알을 같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오라는 거죠. 새를 가져오든지 알을 가져오든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세세히 살펴보시는데, 말하자면은 새 알, 계란보다도 작은 이 새 알에다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째째하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은 동시에 만물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세세히 살펴보신다. 작은 새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작은 새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주시고 맞바꾸신 여러분의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안 보시겠습니까? 작은 새알까지도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맞바꾸신 여러분들의 삶을 소홀히 하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많은데,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여기서 새는 뉴하우스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을 때도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요, 야, 하나님께서 건축 설계도에 도면에도 관심이 있으시네. 우리 옥상 만들고 옥상 옆에 이렇게 난간이 없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의미는 그거죠. 이렇게 작은 것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 디테일이라는 것에서부터 묻어난다는 거죠. 이 디테일하다는 것 알잖아요. 작은 것들. 그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 사실 디테일이죠, 항상. 그런데 성도들이 저는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물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큰 직책과 그리고 큰 힘과 또 여러 가지 큰 노동력과 아니면은 큰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작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책상에 널려져 있는 컵, 먹다 남은 종이컵들, 먹다 남은 커피, 종이컵에 드시지 왜 이렇게 사기 그릇에 드셔가지고 그냥 놓고 가십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사무실에 페이퍼들, 이런 것들, 화단에 굴러다니는 종이컵 등등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임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큰 거를 보면 사실 그것도 알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작은 디테일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아이의 옷에 단추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디테일이 없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세히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나는 살아온 것 같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새 알까지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어루만지시지 아니하시고 왜 살펴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요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다 아시니까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 때문에 박을 하나님께서 키워놓고 또 거기 애벌레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애벌레는 정말 저 작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박넝쿨을 언제 얘가 갉아먹어야 돼요? 이튿날 새벽부터 갉아먹어야 제가 작으니까 해가 쨍쨍 찌었을 때 박넝쿨이 콕 죽으면서 해가 찌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요 벌레를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놈의 벌레가 좋을까? 어느 알에서 그 알을 선택하시고 또 얘가 언제부터 이 박넝쿨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박넝쿨이 죽으면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비치면서 막 괴로워할 거야. 이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생각. 그러면은 이 애벌레의 이 위장을 한번 봐야 되죠. 이 위장에 바람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먹지 않게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아니면 그 애벌레 브레인을 어떻게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 이 말썽쟁이 말도 잘 안 듣는 지질이 순종하지도 않는 심보가 고약한 이 선지자 한 사람 교육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작은 것까지도 우주를 만드셨지만은 다 살펴보시는 것이죠.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물며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안 살펴보셨겠냐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지만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정도로 작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작잖아요. 옹졸하니까 작잖아요. 거기 들어오시잖아요. 온 우주를 안으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야곱을 한번 또 잠깐 살펴보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야곱이 그거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어서 사람이 바뀝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형에게만 있고 동생에게는 없었습니다. 장자가 좋은 점은 뭐냐면 부모님의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 겹초상 날 줄 알아라.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왜냐면 이삭이 죽으면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리브가 엄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든지 끝장난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너는 얼른 이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여기서부터 최대한 멀리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남쪽 하란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 북쪽보다 더 북쪽인 한국으로 말하면 만주 정도 되죠. 하란까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라크 맨 북쪽 땅인 이 하란, 이스라엘의 맨 남쪽인 부엘세바에서 이게 지금도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거기에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 길을 떠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을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행히 하란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이 지옥 같은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그 밤중에 걸어가는 것이죠. 해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사막, 추운 날씨,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또 몸에 벌레가 기어 올라옵니다. 몸이 따뜻하니까 추운 벌레들이 기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과 고향을 떠나 매우 낯선 곳에서 홀로 지금 처음으로 이 밤을 지금 야곱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한우를 두루마리 삶고 이불 삶고 또 돌베개를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은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낯선 장소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을 뿐이었네. 그죠? 하나님은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었네. 무슨 말이죠? 그 의미 속에는요. 아,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생의 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주시는 그 인생의 삶 속에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나의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2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갔네요.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근데 처음 22년 전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채플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986년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에 관한 그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이 엘리 위젤은요, 독일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세 나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고요.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또 2차 대전 후에 혼자 살아 돌아와가지고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프랑스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쓴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 있죠. 이 10대 유대인 소년이 나치 수용소에서 끌려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내용들, 인간의 극한 고통을 1인칭으로 써내려간 그런 소설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15살 때에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남녀 두 그룹으로 나눠진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같은 수용소에 갇혀 지내던 중 어느 날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작업장에 돌아왔을 때에 수용소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과 그 사람을 동조했던 사람과 심부름한 한 아이가 교수형 당하는 것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습니다. 자유만세 하면서 두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디 있지? 누군가 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습니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습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죽었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물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은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리셨고, 당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을 때에 먼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셨으며, 당신이 괴로워 울부짖을 때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